제가 작년 10월 20일쯤에요. 목회 칼럼에서 소개한 다리 없는 의사 리쥐홍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 밥 윌랜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 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리쥐홍이라는 분도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쥐홍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사진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2016년 3월 29일 중국의 왕이 신문이라는 곳을 통해서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자기 집을 떠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5년 동안 한결같이 작은 의자에 의지해서 왕진에 나서는 두 다리가 없는 여의사의 사연을 사람들한테 전해져서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충칭시의川성 와덴이라는 산골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300여 가구 한 1000명 정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 리쥐홍이라는 분은 지금 우리 나이로 42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다리 없는 백의의 천사라고 불립니다. 4살이었던 1983년 3월에 화물 트럭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다리 남은 부분도 한 3c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성격이 워낙 밝았다고 합니다. 너무 긍정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작은 의자를 다리 삼아서 저렇게 걷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살 때부터는 완전히 의자를 의지해서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골 지역을 담당하는 향촌 의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 2000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2001년 와덴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6000차례를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진료를 그러다 보니 닳아서 나이가 빠진, 그래서 고장이 난 의자만 24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먼 거리는 저렇게 남편이 등에 업고 이동을 하게 되면서 왕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류싱옌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리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아내를 돕고자 그동안 다니던 공장을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보조간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와덴이라는 그런 지역은요, 산골이기 때문에 비탈길도 많고요. 그리고 길도 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왕진 가고 병원 가고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리쥐홍은 열심히 자기 자신의 최선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던 아들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장애인이라 무시당할까봐, 엄마도 무시당할까봐, 자기도 무시당할까봐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엄마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나도 엄마처럼 향촌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늘 힘들 때마다 리쥐홍은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저는 이 리쥐홍이라는 분의 삶 자체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하지만 그 고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현재 어려움, 이 모든 상황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또한 그 메시지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예레미야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대로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거기에 참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든 요엘이든 미가든 하박국이든 스바냐 등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남유다가 패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달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남유다의 패망을 선언했는데 문제는 그 패망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봤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한번 쭉 읽어나가실 때 대단히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이잖아요. 바로 앞에. 그런데 이 이사야서 66장보다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장수로는 짧은데 페이지 수로는 많아요.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속된 말로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참 진도가 안 나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어떨 때는 7줄, 8줄 될 때가 있어요. 한 구절이 7줄, 지금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굉장히 양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읽다 감정을 조금씩 이렇게 다스리면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읽겠다라고 하면 각오하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내가 하루 5장씩 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다짐하시고 읽으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왔을 때만큼은 하루에 5장이 아니라 3장 읽으셔야 돼요. 3장 정도 읽으셔야 읽어나가실 때 무리가 없습니다. 5장 읽으시려면 분량도 많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읽기 힘든 책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사실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도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아마도 내성적이었을 것이고 꼼꼼하며 소심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성전의 복원을 이루며 종교개혁을 이루었을 때 그때만큼은 남유다도 굉장히 행복한 처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바로 느고를 막아서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신흥강국 바벨론과 그리고 기존의 전통 강국이었었던 애국과 그 사이에 끼어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유다 왕조는 결국에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파괴가 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본문 앞에 말씀인 5장 15절하고요 18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잊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를 못살게 구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언제까지나 모른 채 하시다가 이 몸 죽는 모양을 보시렵니까? 제가 주님 때문에 수모받고 있는 줄을 알아주십시오. 이 괴로움은 왜 끝이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물이 마르다가도 흐르고 흐르다가도 마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랑같이 되셨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보면 말라서 속이는 시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게 만든 사람 저주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은 단순히 남유다가 패망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에서 보면 항상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들에게 상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병에 다 걸려 죽으니까 모두 다 항복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바벨론 사람이나 좋아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오시니까 회개하고 조금만 더 버텨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이든 굶어 죽든 병에 걸려 죽든 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서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인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그 중에 그 말씀을 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백성들에게나 왕에게나 한결같이 멸망한다고, 파괴된다고, 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충분히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바벨론하고 전쟁 중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서 그래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와서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멸망한 것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주민들은 옛날에 그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항복 안 하면 모두 칼에 굶주림에 역병에 죽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레미야를 보면 당장에 죽여야 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4절 아닙니까? 이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절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우리 편이 아니라 바벨론 편이에요. 오히려 적인 바벨론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내부의 적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매국노, 아니면 가짜다, 가짜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를 대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당연히 잡아서 죽여야 될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 사람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깊은 물구덩이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6절에 나온 대로 예레미야를 밧줄에 묶어서 물구덩이에게 내려보냈다고 하면 상당히 깊은 곳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에,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그 진창인 깊은 구덩이에 굶어 죽게 되어서, 그래서 메시지도 거기에 다 갇히게 될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를 허락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원래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된 이유는 자꾸 그 정책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자기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외교관계로 이 일을 풀고자 애국하고 연합을 한 사람이 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예루살렘은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늘 망했다라고 선언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스스로 가리킬 때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가리킵니다.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이 나라 헬조선이다라고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이걸 삼포라고 하죠. 이 삼포를 넘어서서 모든 걸 다 포기했다라고 해서 다포세대라고까지 이야기를 스스로 합니다. 좋은 학교 나와도 취업이 힘들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선이 되기는커녕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돈이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만 살기 좋은 곳이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통탄해합니다. 돈이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지옥 같은 곳이다 라고 해서 헬조선이라고 사람들이 부른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모의 재력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금수저 혹은 흑수저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수저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연소득이 2억 이상. 그런데 흑수저는 자산이 5천만 원 이하, 가정 연소득이 2천만 원 미만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부모 잘 만나야 그나마 살만한 나라, 희망이라도 가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성장이 없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겪지만 이런 때를 만난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그러면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나타난 무교회주의가 등장해서 이게 유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큰 교회들이 모두 다 고민합니다.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드리려고 한다면 예배 횟수를 아무리 늘린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을 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만큼 교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편안히 예배를 보니 참 좋더라 라는 겁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참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 또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벳멜렉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에벳이라는 그런 말의 뜻은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멜렉이라는 그런 이름은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 왕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는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성경에서는 여기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동명이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벳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생소한 이름입니다. 게다가 이 에벳멜렉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7절 잘 보시면요, 구스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구스인 에디오피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이방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구출한 사람이 에벳멜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분이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 왕궁까지 이 사람이 흘러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 본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는 왕 가까이 와서 모시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구출할 상황에서 그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문에서 자기 직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 깊은 물 웅덩이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이 9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저지른 일은 완전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예레미야에게 한 이 일들에 대해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잘못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에벳멜렉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했어요. 그럼 얼마든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에 부딪히는 건 당연합니다. 다들 바벨론에 대항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가두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큰 핍박이 에벳멜렉에게도 가겠습니까? 너는 뭔데? 너는 유대인도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벳멜렉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위협을 받거나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오늘 본문인 뒷장에 39장에 예루살렘의 함락이 바로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에벳멜렉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구스인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에벤멜렉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나 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태를 잘 판단해서 자신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에벤멜렉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9절에 나온 대로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주변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절박한 시점 아닙니까? 이런 절박한 시점에서 나라도 좀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자기 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돌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생각지 않은 예레미야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구출을 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인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자기 인식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벤멜렉을,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가 예레미야를 구해냈다는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벤멜렉, 왕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을 보면 시드기야의 왕의 명령에는 불복종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벤멜렉이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다라는 것, 나는 내 왕이 시드기야가 아니라 내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사람이 바로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에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그 소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구출해야만, 그래야만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되니 이 세상은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사람이 바로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소명을 갖고 행동한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이방인이란, 구스인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편견을 다 뒤엎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이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살아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는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까지 살아서 포로가 된 사람들과 모든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자기 조국인 그런 남유다에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서 29장 10절하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은 포로가 되고 묶여서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의 때를 지나면 평안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처럼 이 시대의 사회 구조, 회사, 고용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왕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변에서 아무리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해도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악하다고, 나쁘다라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에벤멜렉처럼 구해내고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지금부터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넘었습니다. 그때 고등부 애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너네들 20대 때 외제차 타고 돈 잘 벌어서 돈 펑펑 쓰고 다닐, 그러면서 많은 걸 누리게 될 것, 그럴 거라고 절대 좀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너희에게 주어진 성공의 모습이 절대 아니다. 세상에 속지 마라. 여러분의 성공은 20대나 30대에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러나 5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온니엘 사사에 대해서 전할 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니엘 사사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을 때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근데 제가 그 모습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22개월이라고 하면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요. 50대 초반인 지금도 열심으로 주님 주신 꿈을 이루고자 또한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아이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이방인이자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그런 가치관을,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는 우리를 통해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소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수 있도록 분명히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에 밝은 전망은 없어 보입니다. 더 막막하고 암울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벤멜렉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에벤멜렉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 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3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에벤멜렉의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급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에벤멜렉처럼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한 번만 더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시다. 그렇게 메시지가 될 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상황이, 세상의 현상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상급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야,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 분명히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니 이 메시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